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특별히 24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또 징조에 대해서, 오늘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후에. 먼저 환난이 있고 그 환난 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앞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바로 앞에 어제 보았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환난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처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있고 지진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는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거짓 그리스도, 지진, 기근, 핍박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란 후에 거의 마지막이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어제 말씀에는 또 뭐가 있었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도망가라 그랬죠. 지붕에 있었으면 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챙겨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도망가라.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으면 겉옷을 챙기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환란이 있고 전쟁, 거짓 그리스도, 기근과 지진, 또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그때 그 환란 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29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건 무슨 일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든지, 갑자기 유성이 떨어지든지, 많이 떨어지든지, 달이 어떻게 되든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하늘의 그런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마지막 징조로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에 지금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 지역에서 있죠. 우리가 뉴스로 보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진 못하죠.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뿐인데 이때 환란 후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밤이 됐는데 달이 없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예, 달이 왜 없지?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천체 하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울 거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울까요? 두 가지겠죠. 믿는 우리들은 기뻐서 울겠죠. 드디어 우리 예수님 오시는구나. 정말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고 하셔서 견뎠는데 정말 주님 오시는구나. 기뻐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뻐서 울겠죠. 반면에 믿지 않았던 자들은 후회하고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처처에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 정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이 천체의 변화가 있은 후에 그런 징조가 이르면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31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죠. 빵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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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 그때 함께 하겠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막 기쁘게 나팔 불 때 모이겠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32절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구나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 환란의 징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징조 천체가 바뀌는 징조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징조를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겨우 여기 24장, 23장, 24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정말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때가 아닐까. 물론 저도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36절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징조가 있을 것이니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곧 이르렀을 줄로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25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올 거라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정말 목사님 말하지만 뭐 지금이 그때겠어? 저도 몰라요.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대신 주님께서 분명히 징조가 있고 징조 후에는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지금인가 싶어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봄이구나 개나리가 피고 봄이구나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그런 걸 알면서 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는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내일 만약에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 지금 문 앞에 바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내일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당 청소하고 내 몸을 돌아보고 내 삶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징조, 우리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주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깨달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겠냐고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다 일어난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고 종말 전에 징조가 있다. 그 징조는 환란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고 천체가 저 어두워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깨닫는 그때 주님이 오실 그 징조 보여준 후에 예수님 오신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거죠. 심판 전에 반드시 징조도 있다는 거죠. 그 징조를 보고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야겠구나. 마지막은 준비해야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예,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징조로 그냥 짐작할 뿐이지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조만간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가 징조를 보고 짐작할 뿐이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날 온다고 말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도 모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누굴 통해 아는 거고, 뭐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라고 날짜를 특정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뭐 하나님급인가요? 뭐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자, 3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는 있을 거예요.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이 그 징조인가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을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되느냐는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25장에서 살펴보면 되겠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징조도 있으니 주님 오실 때를 살피며 오늘을 주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참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항상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 열린 영적인 눈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올 징조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주말에도 정말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깨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거듭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이 오실 징조를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